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예배를 같이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헛된 마음과 우리의 교만한 생각들을 버리고 이 시간 성령님 내 안에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신앙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헛된 마음과 교만한 생각들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내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헛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안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욕망과 생각들을 비워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이오니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랜 코로나로 인해 영적인 무기력함들,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 이 시간 깨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께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으로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다시 친밀하게 마음이 열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얼어붙어 있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셔서 우리 옆 사람한테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 우리 세 번 같이 읊조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쭉 읽고요. 여러분들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요, 고린도후서 10장부터는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한테 바울은 편지는 잘 쓰는데 막상 앞에 가면 말은 잘 못하더라. 이런 식으로 바울을 계속 어쨌든 깎아 내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울을 깎아 내리기만 하면 반쪽짜리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자기들을 높여야 돼요. 바울을 깎아 내리고 자기들을 높여야 이제 완전하게 자신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스스로 자랑을 합니다. 잘난 척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잘난 척 하는 사람들 만나면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좀 별로 이렇게 좋지 않고 좀 떠나가고 싶고 이런 느낌입니까? 취미로 이 테니스를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친구를 만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제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과 테니스를 쳤어. 그 사람 굉장히 잘하더군. 자기 말로는 아마추어라고 하는데 분명히 예전에 프로 선수였을 거야. 높은 곳에서 내려치는 서브도 강하고 스매싱은 마치 폭풍 같아. 와, 정말 굉장하더라군. 전에 살던 동네에서는 3년 동안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했대. 나도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잘 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휴, 간신히 이겼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천박해 보이십니까? 네, 천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좀 싼 티가 나는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처음에는 좀 천박해 보이는 느낌이 들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혹시 나도 잘하는 거 있는데 꿀리지 않고 싶은 이런 마음이 또 듭니다. 욱하는 마음이 들어서 나도 은근히 내 자랑을 또 끄집어낼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나도 내 자랑을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죠. 그죠? 어릴 때 우리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빠 힘 세. 우리 아빠는 TV도 한 손으로 들어. 막. 그러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슬슬 나오죠. 우리 아빠는 자동차도 들어.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누가 이런 말 하죠. 마지막에 우리 아빠는 우주 최강이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유치한 자랑을 서로 이제 막 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행동이 이와 비슷해 보이는 거죠. 대적자들이 자기를 막 자랑하면서 높이니까 바울이 이게 질세라 자기 자랑을 더 크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을 보면요, 너무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유치하다고 이야기하기 좀 사실 그래요. 그죠? 목에 갇히고 매에 맞고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고 돌에 맞고 깊은 바다에서도 지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울의 일이 대단해 보이는 건 맞아요. 그죠? 일생에 우리 한 번이나 겪을까 말까, 평범한 사람들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들을 바울은 수도 없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가만히 이렇게 이걸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아빠가 우주 최강이야. 지금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이미지, 좋은 이미지 있잖아. 아주 품격이 있고 막 이런 사도로서의 이미지를 확 깨버리는 그런 행동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런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 대적자들의 자랑에 현혹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 자랑을 막 했는데 대적자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현혹돼 버린 거예요. 그걸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어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조차 이게 막
왜 훼손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대적자들을 말을 믿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서 떠날 이 위기가 보이자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다. 너네가 믿었던 이 자랑보다 내가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인들의 유치한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대적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힘세다라고 얘기하는데 나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우주 최강이거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내가 했던 이 복음도 그러니까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유는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 아닌 거죠. 뭐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바울도요, 자기의 이런 자랑이 어리석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리석다는 말이 16절, 17절, 19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거죠. 왜? 고린도 교인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인 거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품격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죠. 이것이야말로 성육신한 행동 아닙니까? 그죠? 블랙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인도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헬렌 켈러 이야기와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미셸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채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보지도 듣지도 못하면요, 학습이 어렵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막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의 짐승처럼 자랍니다. 이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불러서 교육을 시키려고 해봅니다. 근데 아무리 불러도요, 너무 짐승 같고 너무 제멋대로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다 얼마 있다가 다 떠나가 버립니다. 아무래도 안 되니까 아버지조차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셸을 정신지체 요양원으로 보내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어머니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우리 선생님 한 번만 더 불러보자 해서 사하이라는 선생님을 부릅니다. 이 미셸이 8살 때 이제 오게 됩니다. 마지막 선생으로 왔죠. 근데 이 사하이라는 선생님이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거칠게 다루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사랑으로 미셸을 다룹니다. 미셸을 살리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계속합니다. 자신의 삶이 없어요. 미셸이라는 이 한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통째로 그냥 갈아 부어버립니다. 미셸이요, 점점 사람처럼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수화를 배우고 의사소통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미셸이 대학에 입학까지 하게 됩니다. 그동안요, 계속 이 사하이 선생님은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른이 되려면 꼭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특히 이 미셸이 여자아이였는데 남녀 간의 사랑을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사랑을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미셸이 이 사하이 자기 선생님에게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절대 모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선생님한테 키스를 요구를 해요. 학생과 선생이 사랑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미셸과 사하이, 이 사이에서는요, 그런 사랑이 일어나면 안 돼요. 왜냐? 이 8살 때부터 거의 부모님처럼 이렇게 키워온 거잖아요. 자식처럼 키워온 아이 아닙니까? 딸처럼 키워온 사이 아닙니까? 거의 20년을 그렇게 흘러왔는데, 이 사하이 선생님이 만약에 이 미셸의 사랑을 받아주면 어떻게 되죠? 거의 20년 동안 자기가 해온 그 모든 헌신이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는, 천박한 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이 사하이는요, 미셸이 정말 여자로서, 어른으로서 자라려면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요,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떠나가 버려요. 곧바로 떠나가 버립니다. 미셸 곁을 떠나가 버려요. 나중에 이 미셸이 이 선생님이 자기에게 키스해준 그 상황을 두고요, 이렇게 회고해요. 제게 여자의 품격을 주시려고 당신은 선생님으로서의 모든 품위를 잃으셨습니다. 제가 진짜 이 장면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사하이 선생님은요, 이 미셸을 살리기 위해서 선생의 고귀함을 다 포기해버린 거죠.
그리고 미셸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동안 자기가 헌신했던 모든 것들 아무 인정도 못 받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죠. 오늘 바울이 한 일이 이런 일 아닙니까? 고린도인을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로서 모든 품격을 다 포기하고 내가 우주 최강이야.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도 너네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버렸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입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럴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특히 오늘날 더 쉽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꺼려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호구. 그죠? 호구되지 말자. 이 말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유행어로 이 하마터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유행하는 말이 하마터면이다라고 얘기를 교육자들한테 했더니 김성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른 자기 본인 설교 때 써먹더라고요. 근데 하마터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착각을 해서 자칫하면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뒤에서 참 죄송한 말이지만 비웃었습니다. 어감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정확하게 자칫하면이 아니라 하마터면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하마터면 제 설교에 빼앗길 뻔했습니다. 아무튼 하마터면이라는 말이 유행인데 이게 요즘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마터면 열심히 일할 뻔했다. 무슨 뜻이죠? 열심히 살 뻔했다. 열심히 일할 뻔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했다가 나에게 돌아온 것 하나도 없고 권력 있는 놈, 윗사람들이나 이게 이득을 보게 된다. 나 호구될 뻔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뜻입니다. 호구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이용당한다. 누군가에게 이용당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이용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우리도 지혜롭게 이용당할 일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아름답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조차 호구라는 말 때문에 피하는 경향이 이 시대에 형성되었다라는 거죠. 이용당하는 거,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여러분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경계선이 애매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용당하는 것 같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헌신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 산책티 했습니다. 한 집사님께 오시는 분들께 드릴 웰컴팩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돈으로 자기가 다 하겠다, 다 헌신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 재정이 책정된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면 된다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해도 끝까지 이게 자기 본인의 기쁨이라 하면서 자기 헌신하겠다고, 제발 좀 헌신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들어드렸죠. 이 100개의 웰컴팩을 본인이요, 본인 사비로 다 일일이 다 구입을 해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포장 또 예쁘게 얼마나 다 했는지, 그 말씀 카드까지 넣어가지고요, 부탁하지도 않은 것까지 넣어가지고 막 예쁘게 100개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포장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산책뒤에요, 사람들이 또 많이 온 거예요. 금요일날 생각보다 많이 와버려서 하루 만에 거의 이게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렇게 필요하니까 제가 또 죄송하지만 또 전화를 드려서 부탁을 드렸어요. 좀 모자랄 것 같은데 토요일은 이제 이 인원을 봐서 한 30개 정도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렸어요. 급하게 부탁드렸는데요, 30개가 아니라 또 40개를 또 만들어서 갖다 주셨어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웰컴팩 받고 얼마나 다들 기뻐했어요. 그죠? 얼마나 이게 풍성해졌는지 모릅니다. 이 헌신 때문에, 이 희생 때문에 산책들이 참 풍성하게 보낼 수 있어서 제가 참 너무 감사했어요.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비꼬아서 거꾸로 보면은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사역에 지독하게 이용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줬어요. 심지어 돈을 안 준 정도가 아니라
그 웰컴팩을 자기 돈을 아예 써서 헌신해서 산 거 아닙니까? 비용조차 자기 돈을 들였어요. 돈, 시간, 에너지 모두를 말 그대로 호구 잡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용당한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용당하는 거,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거 어떻게 차이를 명확하게 둘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조차 호구 잡힌다는 생각에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우린 이런 뉴스들을 많이 듣습니다. 길에서요, 한 남자한테 어떤 여자가 막 맞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와주러 갔다가 그 남자한테 괜히 칼을 맞았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 본 거죠. 누굴 도와주려 했다가 손해 봤다, 호구 잡혔다. 길에서 지갑을 우연히 발견해서 주워서 경찰서까지 막 직접 갖다 줘서 주인 찾아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안에 카드가 없어졌다고 고발당해가지고 더 큰 공경을 겪었다. 이런 뉴스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희생하기 싫은 거죠. 그죠? 아무도 서로를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요,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이 유튜브에서 실험을 했는데, 아이를 길에서 납치하는, 누가 봐도 납치라는 건 명확해 보이는 거를 실험을 했는데요, 다 보면서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자를요, 심지어 사람들이요, 위선자라고 폄하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가 악해졌어요. 이 시대 분위기 자체가요, 진짜 악해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 시대가 우리를 어떻게 몰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명확하게 헌신과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 호구가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하이 선생님, 오늘날로 치면 이 사람만큼 호구가 어디 있어요? 한 사람, 그 미셸 한 사람을 위해서요, 자기의 삶을, 자기의 그 젊음을, 자기의 그 야망을요, 자기의 그 몇십 년의 그 세월을 완전히 그 한 사람 살리고자 다 그냥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미셸이라는 그 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온전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이유도 뭐죠? 부모님이 우리의 호구가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희생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줬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 멀쩡히 살아있는 거 아닌가? 누군가의 희생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직접 호구가 되신 거예요.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었어요. 사람 보고 바퀴벌레 되라. 너 저기 싱크대 밑에 저 바퀴벌레 보이지? 저 바퀴벌레 살리려면 너가 바퀴벌레 돼야 돼. 누가 바퀴벌레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바퀴벌레 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창조주가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된 정도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대가와 헌신과 희생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대가를 치를 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대가를 치렀냐는 거죠. 이것에 따라서요, 호구냐 헌신이냐가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용당한 거 알지만 권력의 힘에 눌려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요구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합니다. 호구죠, 호구. 그죠? 예수님이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이 좀 더 센 분처럼 느껴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지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호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기 진짜 싫은데, 정말 내가 그런 호구가 돼야 돼, 막. 근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안 할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뭐. 그래도 또 뭐 나만 희생하면
사람들이 생명 얻는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예수님 이런 마음이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도 치를 거다. 내 생명,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남김없이 다 갈기갈기 찢어진다 해도 그래도 괜찮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나기만 한다면 난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 난 저들을 반드시 살리고야 말 거야.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살리고야 말 거야. 이게 예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권력이나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신 거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28절, 우리 오늘 본문의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이유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마음이 짓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어리석은 자로 판명나도 내 사도의 품격이 다 사라지고 천박한 자로 드러나도 괜찮아. 박살나도 괜찮아. 고린도 교인을 나는 반드시 살리고 말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이들을 살리고 말 거야. 이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호구가 아닌 거예요. 아름다운 희생인 거예요. 누군가를 반드시 살리고야 말겠다. 그를 위해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떠한 대가도 치를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반드시 임하게 만들 거야. 이게 바울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귀하게 쓰신 거죠. 모두가 호구되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이런 마음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 가진 자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 이런 마음 가진 자를 귀하게 쓰세요. 자발적 호구, 그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호구가 되는 자, 그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하늘의 미랄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 어떠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요 다들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지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요,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 안 하진 않아요. 하기는 해요. 하지만 무기력하게 하는 거죠. 사명이 없죠. 사명이 불타오르지 않은 채 그냥 유지만 할 뿐입니다. 그냥 큐티하고 그냥 기도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났느냐, 무기력하지 않느냐, 영적으로 깨어났느냐, 뭘 보면 알 수 있죠? 그 안에 정말 사명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전요 얼마 전에 또 이런 얘기 들었어요. 한 손녀가 그 할아버지 복음을, 이게 할아버지가 참 좀 몸이 이제 많이 안 좋으신데 복음을 전하려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매일 전화하라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매일 전화를 한대요. 손녀가 그런 대가를 치르는데 쉽지 않잖아요. 요즘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그리고 그 식구들이요 그 분에게 그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접촉하고 찾아가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요, 씨름을 하고 있답니다. 찾아가서 계속 잘 대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분이요 진짜 영적으로 무기력하지 않게 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지금 2년 지나면서요 다들 무기력해졌어요. 그래도요 참 감사한 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완전 죽었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명을 잃어버린, 내 주변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거,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거, 그걸 자꾸 잃어버린 채 그냥 유지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더라고요. 다시 기준을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이 다시 한번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도 내 눈이 다시 번쩍 이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위해서 주변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내어주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그 삶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까? 그런 바울이 오늘 또 한 가지, 이 자랑하는 거 어리석다고 하는 그 바울이 자랑하는 한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요,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자랑은 자기의 품격을 박살내는 그런 희생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이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약함을 자랑할까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보다는 12장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걸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합니다. 이 기독교 핵심 중에 하나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된다. 근데 막상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또 잘 대답을 잘 못합니다. 저 옛날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후배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형, 약할 때 강함 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제가 대답 못해가지고 되게 부끄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왜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을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요, 삶의 형통을 구합니다. 형통을 구한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내고 싶다는 뜻이에요. 어떤 문제죠?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뭐 가족 간의 관계 문제, 직장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없이 지내기를 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이런 문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기도 제목도 잘 보면 다 이런 문제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뭐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죠? 가정의 평화 이런 걸 구합니다. 근데 이런 걸 구한다라는 것의 이면에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내 삶이 형통할 거다, 내 삶이 행복할 거다라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우상이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어떤 돈, 건강, 관계, 직장, 성공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을만 해요, 그죠? 근데 그런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긴 하는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 그분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형통을 구합니다. 간혹 그분을 구하기는 하지만 구하더라도 그분 자체를 구하더라도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구하지는 못해요. 내 삶이 형통하면요, 인간은 잘 그러지 않습니다. 적당히 구하다가 맙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날이 잠시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영원히 문제가 없이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계속 발생하기 마련이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요, 돈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안정된 줄 알았던 직장을 그만둬야 할 때가 생기는 거죠. 건강할 줄 알았던 가족이,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럴 때요, 우리는 깨닫죠. 아, 내가 의지했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 게 아니구나. 그거는 모래에 불과했구나.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았구나. 이걸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부터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고 구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결핍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내 인생에 어떤 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구나. 그리고 그것들이 나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었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구나. 간절히 하나님을 중심에서 찾기 시작하죠. 약함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중심에서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못해요.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고를 했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했어요. 엄청나게 그걸요, 자기를 자랑할 만한 거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도로서 5개 갇히고 매도 엄청 맞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근데 그 모든 자랑거리가 오히려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구나. 그걸 안 거죠. 그 자랑거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구하고 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뭘 자랑하고 있죠? 우리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도망쳤다는 얘기를 하죠. 아슬아슬하게 이 성벽을 탈출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겁쟁이로 놀림받을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이야기하면 대적들이 야, 저 역시 저 사도 바울 저 사도로서 자격이 없어 저거. 하나님 믿는 사도라는 사람이 저렇게 쪼잔하게 저렇게 도망가냐? 담대해도 모자랄 판인데 쪼잔한 행동이나 하잖아. 이러지 않았겠어요? 비웃음 살만한 일 아닙니까? 치명적인 약점 아닙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죠? 광주리에 막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막 숨어가지고 막 얼마나 이렇게 쪼잔하게 도망갔습니까? 어쩌면 사역에도 본인도 부끄럽지만 사역에도 대적자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만들 만한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바울은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왜? 이 다급한 가운데 그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야 할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뭘 의지했겠어요?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 약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만 온전히 마음을 뒀던 거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자신의 그 존재 깊은 곳에서 깨달았습니다. 막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의 약함은요, 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답이 없는 막막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 다급해서 어떠한 것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중심을 관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네요. 하나님 외에는 이제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면 진짜 이 기도에 다 응답했다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 땅에 벌어져야 합니까? 근데 그런 능력이 별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한국교회는요, 침몰하는 배같이 느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피상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는 이 바울처럼 하나님 외에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중심으로 하나님만 정말 의지하면서 찾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세요. 그건요, 힘든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답답한 상황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제 곧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구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외에 내가 기댈 건덕지가 많이 남아있다라면 안타깝지만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참 축복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많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온라인 드리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들으면 중심으로 드리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환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무릎 꿇고 앉아서 막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더라도 무릎 꿇고 앉아서 막 이렇게 했지만 좀 듣다가 보면 눕고 싶네. 누우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우선 탁 풀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기도합니다. 막 예배 때 기도하는데 막 처음에는 막 기도하다가 기도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누워서 대충 좀 하자. 아무도 본 사람 없으니까. 그죠? 이런 게요, 습관으로 자리 잡았어요. 2년이 지나면 습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대충 하고 그냥 누워서 하고, 아니면 하다가 그냥 꺼버리고, 아니면 하다가 뭐 또 카톡 오면 카톡에 막 답하고. 여기 본당에 앉아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습관으로 자리 잡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답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또 역전의 기회가 돼요. 여러분께 나름대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신 분, 누워서 혹시 하고 계신 분, 이걸 벗어나려고 나름 이제 해봤지만 이제 안 됐잖아요, 그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기 정말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 영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 잘못 잡힌 이 게으름의 이 습관들을 깨뜨리기 일어서야 되는데 주님 제 힘으로 잘 안 됩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이 약함을 두고 씨름을 해야 될 이 기도 제목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면요, 다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요, 이 코로나, 그러니까 오래됐다가 지금 위드 코로나로 이제 열렸는데, 오픈이 됐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뭔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갈급한 마음은 있어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요. 예배 나왔는데 이 목마름이 잘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실망하겠죠. 그럼 이전에 가지고 있는 습관, 이전에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다 말다 막 드리지도 않았던 막 이런 습관들이 남아 있으니까 더 어려운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때요, 빨리 이걸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 제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걸 영적인 이 무기력들을 깨뜨리고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 못 일어서면 이 이전에 그 2년간의 이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이 영적으로 계속 무기력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며 씨름하며 벗어나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요, 이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2년 동안에 여러분 혹시 무기력하고 약해졌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걸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께만 중심을 드렸기 때문에 바울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중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 이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강함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자신의 약함을 대면합시다. 지금 내 상황이 막막하다면 그걸 대면합시다. 정직하게. 더 이상 회피하지 맙시다. 다른 걸로 이게 막 도피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면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품격을 다 버렸습니다. 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모든 품격도 버리겠다, 내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다. 그 심령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불타 올랐습니다. 그 사명을 회복합시다. 또 우리의 약함을 대면합시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 그 중심을 다해서 나아갑시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밤이나 낮이나 같이 찬양하며 나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만 찬양하며 그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서 앞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먼저 약함을 두고 기도합시다. 혹시 지금 내 상황이 막막한 상황입니까? 주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혹시 그런 막막한 순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이제 더 이상 머리 굴리지 맙시다. 이제 더 이상 또 다른 걸로 회피하거나 도피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갑시다. 돈 문제, 혹시 관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여러 상황들 때문에 어렵다라면요, 막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정말 온 힘을 다해 주님만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주님께로만 드려봅시다. 정말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낭망하여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이 시간 정말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주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께 내 중심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해온 것, 주님 그것들이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나의 약함을 주 앞에 이 시간 다 토해내 봅시다.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함 가운데 오직 주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주님 의지한 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 있었던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여 약함 가운데 주여 강함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무기력함들 제 힘으로 깰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영적인 무기력함대로 제 힘으로 깰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는 하지만 오 형식만 남아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무기력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져라. 영적인 무기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져라. 주여 이 무기력을 이제 떨쳐내기 원합니다. 주 앞에다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소서. 오 하나님, 오랜 코로나로 인해 무너져 있는 이 마음들,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린 이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저희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죠. 주님이 다 아시고 주여 이 모든 상황들, 답답한 상황들, 오 앞이 사망이 꽉 막혀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상황들 주님이 아십니다. 이 한국교회의 어려움, 주여 이 사역의 어려운 이 상황과 현실들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무릎짓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로만 나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머리 굴리지 않고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우리의 속을 토해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상처 어려운 마음들을 토해내며 고통당한 마음들, 상한 마음들을 토해내며 주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을 하십니다. 나에게로 나오라, 나에게로 나오라. 오
어려운 마음들 주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이름 부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요 또 우리 이 오랜 코로나 시절 가운데 우리 지치고 상한 마음들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버지께서는요 자녀들의 그 고통을 다 아세요. 나에게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것들로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마라. 그것들이 너에게 참 만족을 주었느냐. 오히려 그런 것들은 너를 계속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나에게로 나오렴. 내가 너를 안아주고 품어주기 원한다. 너의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기 원한다. 지금 이 코로나 시절에 혹시 무너져 있고 상한 마음들, 참 해결하지 못한 마음들 있나요? 가정의 어떤 문제들 있나요?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 건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 막막하고 어려운 마음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아버지께서 참 품어주기 원하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는요 자식이 나오기만 하면 기뻐합니다. 자식이 자신의 그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이야기하면요 품어주기 원하고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며 안아주십니다. 그동안 하나님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죄송한 마음 있나요? 혹시 하나님께 나아가긴 했지만 피상적으로 나아간 것 같아서 뭔가 떨떠름한 마음들 있나요? 괜찮아요. 그것조차 주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요 정말 기뻐하시며 우리의 그 이야기를 들으실 것입니다. 좀 이 시간에 우리 좀 지금 내 삶에 좀 힘든 것들, 약함들, 어려움들 좀 주님께 이래저래 이야기하면서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주님의 그 품 앞에,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안기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언제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토하게 영원히 주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품에 안고 너의 그 모든 상황 내가 너를 불쌍히 오 주님, 나의 품에 내 품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너의 그 상한 마음, 상한 정서들 영원히 주만 고통당하는 마음, 슬픈 마음, 지친 마음들, 지친 마음, 나에게 지친 마음을 나에게 하고 지쳐있는 마음, 지쳐있는 마음을 나에게 하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의 그 품 안에 안기기 원합니다. 지친 마음들을 주 앞에 아뢰기 원합니다.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 앞에 나아가 이 지친 마음들, 상한 마음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품 안에 나아가고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지친 마음들 우리 품 안에 안기고 주님 품 안에 안기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 부으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품 안에만 안기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정말 주님 품 안에만 안기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주를 부르니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참되게 만족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한 번 더 개인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만나기 원한다고. 주님 제 목이 정말 마르다고. 주님만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정말 만져주십시오. 주님 그동안 주님을 찾고 구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 제 마음이 너무나 외롭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공허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목마릅니다. 오 주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제 안에 답이 없습니다. 오 주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갈급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갈급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 갈급한 마음들 더욱더 부어서 주님을 갈망하는 전심으로 갈망하게 하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찾고 구하게 하소서. 주 앞에 온 중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중심을 들여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소서. 주님께 나아갈 때 중심을 다해 나아가게 하소서. 오 주님, 주님은 중심을 하십니다. 주님은 중심을 하십니다. 주님은 중심에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만나게 하소서. 다시 주의 그 임재 안에 감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도록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 가운데 다시 나아가게 하소서. 모든 막막하고 답답한 이 시대 가운데 오 하나님 왜 답이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하나님 왜 답이 없습니다. 주여 이 사역과 오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상황들 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상황들도 지금 이 교회 상황들 주여 또 앞으로의 진로 오 주여 가정의 상황들 아이들의 교육과 오 주님 진로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이 답이 되십니다. 주님만을 찾고 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우리의 답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소서. 중심을 다해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소서. 온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 안에 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에 대한 사명에 대한 열정들이 다시 한번 20년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마음들이 중심을
찾고 구하는 마음들,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하나님 외에 답이 없음을 알게,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중심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일과 새벽과 수요와 한밤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한밤의 특별 예배 가까이가 마지막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 나아가는 그런 리더십들이 되도록, 또 이제 이번 주에는 순장 모임도 있습니다. 순장 모임 가운데 순장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나고 이 오랜 무기력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초등부 가을 특별 예배가 또 이번 주 또 토요일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들 나타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이여 라바라카야라바라 기름을 부으소서. 임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잠든 자들이 계속 깨어날 것입니다. 잠든 자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찬양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소서. 리더십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깨어나게 하소서. 순장 모임 가운데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놀라운 일들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기름 부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깨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 주님 도우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깨워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풍성케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오 주님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오 주님 기름 부으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을 중심으로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며 지금 참 침몰하는 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침몰하는 배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약함을 알게 하나님께로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특히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오프라인이 열리고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내일은 또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또 그 수고한 우리 고3들 재수생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수고한 것들이 좋은 결과들 잘 나올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또 하나님께 진로를 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겸손케 되어지는 또 수능 되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 이름을 부르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소서. 기름 부으소서. 임하소서. 오 하나님 잠든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약함을 알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매달리고 찾고 구하는 그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도록 성령이 임하소서.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가 물러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조차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오 하나님 영적인 무기력함들 깨뜨리게 하소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설 것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잠든 자들이 다시 깨어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부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오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수능에 있는 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아버지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줘서 오 자신이 지금까지 한 것들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줘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들의 주를 찾고 구할 때마다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이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며 주의 그 음성을 들으며 오 하나님 사역을 주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힘겨운 시절을 지나면서도
하나님만이 이 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전히 머리 굴리고 또 도피하고 회피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중심으로 찾고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참 코로나 시절에 고통당하는 영혼들 많습니다. 그 힘겹고 어려운 마음들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알아주겠습니까? 오직 주님께 토로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하기 원하신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사명이 다시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주님 비전을 본다 하였는데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근근히 그냥 형식만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케 되어져서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